찬송가 503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이고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복잡한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일주일의 한 날을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욱 만져주시사 예배의 모든 통로를 통해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함으로 입히시고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희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잠자는 영, 지친 심령,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새롭게 하여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단독 선교사 파송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대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도록 저희들의 교만의 몸을 꺾으시고 겸손의 어리를 동염해 주옵소서. 말씀이 참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온 성도와 자녀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저희도 모르는 시간에 잘 자라고 큰 결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은밀한 가운데 감당하는 지체를 돌아봐 주시고 그 자녀들을 되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세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전투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하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횟수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셨건만은 이 어느 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고 또 이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참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반석의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물동이, 물단지, 물동이 그거 머리에 또발이라고 그래요. 머리에 이렇게 그 간지 밑에 받치는 또발이라고 그래요. 아는 거 나오니 대답하시고 그거 갖고 이기도 하고 바게스로 들기도 하고 물찌개라고 있어요. 찌개는 찌개인데 양쪽에 물동이를 걸고 가는 물찌개. 참 옛날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다 그런 거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지 반지 우물을 파서 수도를 놔서 부엌까지 마당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붐이 슬슬 이런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파는 기술자를 불러서 이제 우물을 좀 수도를 놓는 기술자를 부르니까 그 수도를 놓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집 뒤에 있는 밭이 하나 있어요. 거기하고 그 뒤에 있는 산하고 접촉하는 그 산비탈 밑에 고기를 파는 거예요. 이 고기를 얼마 안 파니까 그 안에서 새물이 퐁퐁퐁 솟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이제 저희 집 부엌 옆까지 상수도를 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던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살았는데 그 밭 위에 거기에 물샘이 있는 줄 몰랐다. 그걸 내가 짐작을 안 했으면 거기에다 우물을 팠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서 물을 터뜨려 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찾아낼 수가 있고, 사람이 열지 못하는 문을 하나님은 여실 수가 있고, 사람이 맺지 못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길들을 좀 열어주세요. 나는 모르고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들이 있을 텐데 그 문들을 좀 열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나의 삶에 그런 열매들을 좀 맺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간증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문자를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 분이신데, 그동안 이제 사업 자금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겪고 있었는데 투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5월 달까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목사님 2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서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열리지 않는 문이 그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어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사람이 연결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뻥 하고 열리면서 다음 주에 이제 주보에다 실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또 차가 한 대가 교회 승합차가 기절했죠. 마당에 하얀 차가 교회 차. 예전에 그 겉에 다 찍어진 차가 이제 흰 차로 변신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르비딤에서의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아말렉 부족과 전투를 치르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치르는 전투예요. 출애굽에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더 먼저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 앞에서 블레셋과 이런 전쟁을 할 뻔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시간이 빨랐단 말이에요. 막 애굽에서 탈출하여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피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회하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참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렇게 전쟁을 시켜놓으면 그걸 자체를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 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거리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을 아예 못할 일은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겪는 일들은 그래도 감당을 할 만한 일만 허락을 하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전열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가혹한 우크라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여행이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전열을 다시 정비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군사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난과 문제들을 고난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못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미 피하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좀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아프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뎌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드라마를 하나를 요약하는 걸 하나 봤어요. 요즘은 이 드라마가 TV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에 드라마가 나와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게 TV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인터넷으로만 보여준 그런 드라마입니다. 요즘에 그런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가 더 나왔는데 애플 TV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빠찡코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대사가 지금 관동 대지진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대사를 하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와닿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서 걷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대해서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잘 적용이 되어서 제가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음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당을 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부심이잖아요. 그게 당당하잖아요. 어디 갔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그걸로 우리 이 신앙의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찾아왔어요. 먼저 공격을 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적을 알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잖아요. 아말렉은 이런 사람입니다. 뿌리를 보면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아말렉 쪽의 조상이 되는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손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팥죽을 먹기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또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과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공격을 하고 막고 방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과 그 세력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을 방해하여 하나님 품으로 꼴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단순히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의 싸움이며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사단과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의 공격의 특징이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다음 주에 볼 텐데
첫 번째,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어요.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사단은 제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나의 심장에 칼을 박는 게 바로 사단 마귀. 뭘 불쌍히 여기겠어요? 마귀가. 사단이 뭘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눈물도 피도 인정도 사정없이 우리를 죽여서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데, 무슨 경고를 하고 무슨 예고를 하고 공격을 하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고 마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급발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막 차가 확 나가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공격이 갑자기 공격이 들어와서 어느 날 문득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난리가 나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쳐들어오기도 하는 것. 이게 사단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나눠볼 텐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관계를 잘 알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영물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 세력,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어느 날 나에게로 다가오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마음의 보살을 낮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충분히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답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해라는 이 놀라운 표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길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들이 펑펑 열리며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합니다. 34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참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올해는 열어주시는 해라는 참 좋은 표어로 한 해를 출발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승합차 한 대가 기증이 되어서 마당에 저렇게 하얀 승합차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식사할 때 통돼지 바베큐 한 마리 창조하겠습니다. 할렐루야야. 돼지 한 마리 또 열렸어요. 그래서 한 집에 한 건씩은 다 열리나 보다. 그런데 열어주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기대가 돼요. 3월 보시면 성령 강림주일이 6월 5일입니다. 부활절 후에 7째 주간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건물 공간 안에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뿐사뿐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시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세 가정에서 참조했는데 박용남 권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고 우리 성창권 강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성현우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고 또 저희 가정에서 우리 장남 하림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강재희 집사님은 이 쉬운 성경 안 받았지? 집에 아이 거 있어? 그럼 왜 다른 걸? 요거는 받았나?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 그럼 이거 다른 사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장수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누드로 축복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부르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생신과 생일을 맞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손길과 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손길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만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도전하는 아말렉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 뜻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